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포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몰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저희들은 지금 모세 오경 가운데 창세기부터 신명기 가운데 40년 동안에 그러한 그 출애굽 사건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그 여정이 출애굽 40년 여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은 고난과 죽음의 땅에서 풍요와 안식의 생명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40여 년 동안 어떻게 죽음의 땅에서 생명과 풍요 땅으로 가는지,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을 그대로 축소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를 때는 고난과 죽음의 땅에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풍요와 안식의 땅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요 40년의 출애굽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축소해서 엑기스로 잘 보여준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출애굽을 공부하면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 적과 꿀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조건이 있었는데, 바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겁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는 612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예비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웃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식주를 먹고 또 입고 사는지, 또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전염병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율법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248개의 하라 이 명령을 그들은 지켜야 했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 365개를 그들은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순종하며 천국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과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솔직한 고백 아니겠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말씀을 펴서 우리가 읽고 읽으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요, 별로 우리 죄 짓고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죄인이고 죄가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거울을 안 보면요, 내가 더러워져 있는지 내가 지저분한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거울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내가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나에게 왜 흠이 많은지, 뭐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를 이렇게 더럽히는지, 이걸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보는 무엇과 같습니까? 거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거울 몇 번 보십니까? 거울 한 번도 하루에 안 보고 사는 분은 없죠. 여러분 오늘 거울 보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울만 보고 겉모습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이쁘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많이 봐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보고 더러워진 거 자꾸만 씻어내고요. 그리고 지저분한 거 자꾸만 잘라내야 돼요.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천국가는 그날까지 이게 이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데 살다 보면은 말씀대로 못 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과 십계명대로 못 살아요. 그럼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그들이 자격을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로 지켜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모든 죄를 성막을 통해서 씻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을 갖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지만 이 말씀에 비춰보면 너무나 더럽고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누구 안에서 우리 죄를 씻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씻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우리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성막에 대한 얘기거든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누리는 안식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그 도표를 보면 좀 복잡합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 다 성막을 지으라, 성막이 완성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들을 성막에서 해야 하는지, 성막이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성막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의 그 구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걸 갖다 제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는 바로 이러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바로 성막을 건축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건축했다, 그 완성에 대한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성막을 건축하라, 어떻게 명령을 받았냐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법대로 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 들어와 있는, 성막에 들어와 있는 그 물건들도 마음대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참, 그래서 이거는 교회의 어떤 상징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공간 안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진정한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는 우리 생각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대로 짓는 거 아닙니다.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가면은 그 성막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 결론이 주어지거든요. 40장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이렇게 마쳤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마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무엇이 가득 차요?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막에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를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은혜와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모든 일을 마쳤다, 이렇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는 은혜가 가득하고 그 교회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내 욕심, 내 주장, 내 기분, 내 감정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그래서 은혜가 가득 차는,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것이 오늘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걸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롭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막을 건축하라, 성막을 완성했다는 얘기거든요. 25장부터 40장까지는. 그런데 이 성막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 성막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중간 33장에 회막과 장막, 성막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고 하였다. 그런데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과 만나는 회막.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그 별명을 붙였는데,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 하나님과 만나는 집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무엇 때문에 그런 집을 광야에다가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자, 이 장막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자, 요거는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요. 이제 이 회막과 장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어디로 왔습니까? 이 회막을 갔다 하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일이 생기면,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아는데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요, 우리의 자식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비즈니스도 그렇고, 우리의 직장생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다 되면 이 세상에 걱정 의심이 뭐가 있겠어요. 여기 보면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여러분 주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다 되면. 그런데 내가 뜻한 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몰려오고 닥쳐올 때, 그때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는 겁니까?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혹시 주님을 찾을 일을 여러분들이 갖고 주님 앞에 오셨다고 한다면 잘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 혼자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나왔다고요? 회막으로 갔다. 회막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회막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회막으로 나와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일 앞에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 이게 참 주일을 지키는 귀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있을 때, 구원받을 일이 생길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계시는 회막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셔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거든요. 나왔어요.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모세가 그리로 나아갈 때면 백성은 모두 일어나서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 서서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하나님이 계신 그 회막에 들어서면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그렇죠? 장막 어귀에 서고 구름이 장막을 덮고 주님께서 누가 말씀하세요? 모세와 말씀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임마누엘 하나님, 일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찾아 나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갖고 나오면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모세와 말씀을 나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까? 자,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 백성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요? 백성은 장막 어귀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 모두 일어섰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셨구나. 일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일어서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였다. 일어섰다가 주님이 계신 것을 보고 엎드려서, 감히 내가 서서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감히 내가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일어서서 맞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했을 때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여기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고 온 그 죄악의 문제, 그리고 삶의 문제, 이런 것 들고 나에게 왔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친구에게 말하듯이 아주 따뜻하게 우리 하나님 모세가 들고 온 문제를 받아주시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 보기 싫으면요, 사람 보기 싫으면은 얼굴 착착 돌리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우리가 겸민쩍고 그리고 또 기분이 나쁘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왔는데 난 모르고 하고 하나님께서 얼굴 돌려버리면은 모세가 얼마나 겸민쩍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뜻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성막과 회막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막과 회막에는 용서가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다 용서해 주시고요. 또 문제를 갖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따뜻하게 얼굴을 맞이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야 두 발 뻗고 우리가 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많이 있으면요, 문제가 늘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으면 막 이 목도 뻣뻣하고 근육도 막 경직되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발 뻗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발 뻗고 잘 수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발 뻗고 자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회막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용서가 가득한 곳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평안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안식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볼 때는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요. 문제 때문에 걱정 근심이 가득해요. 그리고 또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장막 안에서, 회막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돌아갈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 저주 다 풀어주고, 그렇죠?
여러분이 용서받았듯이 여러분들도 그들을 용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갖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안과 안심을 갖고 돌아가셔야 돼요. 교회 왔다가 돌아가는데 오히려 더 근심 걱정이 가득 찬 모습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족들 오늘 교회 안 나오시고 집에 혹시 계신 가족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제 말은 이거는 아주 조금 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왔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유심히 볼 거예요. 우리 엄마가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표정이 어떨까? 교회 갔다 오신 어머니 얼굴이 막 울그레 푹 하면은 왜 교회 다닐까 저러면서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들 얼굴을 볼 거예요. 가다가 여러분들 뭐 식당에 들리면 아마 그 직원들이 종업원들이 여러분들 얼굴을 볼 거예요. 교회 갔다 오셨다는데 왜 저분이 저렇게 근심 걱정이 가득할까? 교회 왔다 간다면은 하나님 만나고 편안해야 될 텐데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왔다가 돌아갈 때는 용서가 가득한 은혜스러운 얼굴을 갖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평안한 얼굴,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풀린 그런 안식을 갖고 여러분들 세상으로 나가고 가정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가실 때 환한 얼굴 갖고 아주 기쁜 얼굴 갖고 은혜로운 얼굴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 그냥 악수만 하지 마시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평안합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서로 많이 나누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용서와 안식과 평안이 가득한 모습으로 교회 왔다가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왜 교회 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그렇죠? 교회 와서 싸우고 교회 와서 다투고 교회 와서 여러분들 성내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교회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이 회막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너희들이 지금 죽음의 땅 애굽에서 적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는 그 길 동안 너희들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이 장막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너희들 용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가라 하는 그런 신앙의 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신앙의 마지막이 바로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장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천성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믿음 생활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신앙이 좋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더 많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더 많은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더 많은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33장 전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도 안식일을 지키라. 두 번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두 번 여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안식일은 바로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 장막을 벗어나서 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안식 말씀드렸잖아요. 용서하고 평안하고 마음의 기쁨이 넘쳐야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지, 그것이 없을 때 무슨 안식이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안식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두 가지 큰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것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지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감사하는 거예요. 생명 주셨고 이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두 가지를 감사하는 거거든요. 안식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에 바로 성막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 이것이 넘쳐나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자, 문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명령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문제는 이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33장에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빨리 안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죽었나 보다, 더 이상 모세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신을 만들자, 그래갖고 자기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갖고 이게 우리가 섬기는 신이다, 그래서 이 신을 우리가 섬겨야 우리가 이 방에 살 수 있다.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악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지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오거든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듭니다. 자, 이 금송아지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는 명령이 있었지만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죄가 있을 때에 성막을 찾아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막에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오늘 3500년 전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장막, 회막을 그 성막을 지으라 하신 이 그 명령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 복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명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리고 천국 복음이 완성되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는 천국 복음이 명령되어 있어요. 천국에 갖고 왔으니까 복음을 믿고 천국의 삶을 너희들이 누려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는데, 이 천국 복음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천국 복음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천국은 절대로 너희들이 율법과 십계명을 통해서 몸부림치면서 그걸 지켜야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어야 너희 들어가는 나라가 된다. 이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들이 율법과 십계명을 지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복음을 믿어야 들어가는 나라인데, 바로 그 복음은 무엇인지 아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지 아느냐?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인지 아느냐? 무엇입니까? 읽으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신약 성경이 기록됐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그걸 지키면 천국 가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연구하고 천국 가는 이 성경의 그 길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구약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걸 모르면, 다시 말하면 구약 39권을 그것을 갖다가 믹서기에서 돌려갖고 다 하나로 만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주스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고, 그게 복음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고 누굴 믿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6절에 더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읽으세요.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모세가 기록한 것이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인데, 모세 오경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십계명과 율법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십계명과 율법을 너희들이 믿었더라면은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된다. 왜? 모세가 모세 오경에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막도 3,500년 전에 광야에 있었던 그 건물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성막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성막에서 3,500년 전에 보여준 거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 2,500년 전이죠. 자,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완성되어지는데,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안식이죠. 참 평안이죠.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뭐예요? 십계명 율법. 그거를 못 지켜갖고 막 몸부림치는 거 다 너희들이 내려놓게 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그러므로 십계명과 율법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와 평안과 안식을 누렸듯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리고 저 하늘나라의 풍요와 저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복을 받는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안식일의 그 모든 복이 우리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없는 안식일은 그것은 평안과 은혜의 안식일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일이 되어야 되고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자, 이제 복음이 완성됩니다. 복음이 완성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복음이 완성되어지면 바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렇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막 같은, 하나님이 계신 장막,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고 얼굴을 마주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시고 따뜻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장막이 복음의 그 결론으로 요한계시록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가 만들었던 그 장막이 3,500년 전에 광야에 있었던 장막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장막에서 있었던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세상 살아가면 저 천국에서 그 장막에서 있었던 일이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거거든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그 3,500년 전에 그 장막은 앞으로 저 천국에 가서 이루어질 일을 미리 우리에게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아까 하나님이
그 장막에서 모세와 함께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자, 읽으세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할렐루야. 예. 눈물, 예. 눈물 많은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려야 우리 인생이 끝날지, 예. 우리가 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눈물을 좀 많이 안 흘리면 좋겠는데, 기쁨의 눈물은 좋겠어요. 그렇죠? 예. 감사의 눈물은 좋은데 정말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답답해서 흘리는 눈물, 예. 문제가 놓여서 우리가 근심하면서 흘리는 눈물, 이런 눈물은 좀 안 흘리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눈물을 흘릴런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가면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께 가면 그 눈물 누가 닦아주십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다 닦아주셔서 더 이상은 그런 아픔의 눈물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야 우리 눈물이 끝이는 거예요. 고통의 눈물이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이 세상 죽음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는 것 없어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워서 애통하는 것 없어요. 곡하는 것 없어요. 아픈 것, 그 세상에 없어요. 코로나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음성 못 듣는 그런 세상은 아니에요. 그 세상은 아무런 바이러스도 없는 세상입니다. 깨끗한 정결한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죽지 않는 세상이에요. 영원히 사는 세상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랬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부르짖어하는 것은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죠.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거든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복음의 완성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영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올 때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승리 못해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다른 것으로 이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끊어낼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이 세상의 죄악을 우리가 물리칠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 끊어내고 물리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고요. 또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하지 말고요. 견신, 든든하다는 얘기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죠?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좀 든든히 좀 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조금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는 그러한 그 모습 갖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그렇죠, 말씀을 들고 저 천국의 표대를 향해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한 발자국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믿음, 그 믿음이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우리를 뒤흔드는 것이 많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바이러스, 앞으로 또 어떤 바이러스들이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꼭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서 승리하시고 흔들리지 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늘 용서가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평안과 안식이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 이 하나님의 은혜 가득 채워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